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온 사람. 암스트롱이 아니시고요. 구소련의 전투기 조종사이면서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 첫 번째로 사실 갔다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1961년 4월 12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스토크호라고 하는 1호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돌고 난 후에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겨서 이제 지구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지상에 돌아왔다는 것보다는 그의 지상에 돌아와서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다 살폈지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참 만약에 정말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만약 이런 말을 정말 했다면 정말 우리말로 말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이 지구 궤도 돌아봐야 사실 이 버지니아 비치의 모래알보다도 적은데 모래알 하나를 보고 지구 잠깐 갔다 와서 이 우주 전체를 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요즘 근래에 와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이 정교회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고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가가린의 친구였던 팻 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가가린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이런 데서 비롯됐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당시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 이 사람이 그 러시아 안에서 반종교 캠페인을 할 때 연설을 하면서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데서 가가린이 한 것처럼 이야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2006년도에 인터뷰에 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하늘 그 어디에서도 우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말이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도 전해지자 미국의 어떤 한 소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저씨의 마음은 깨끗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깨끗했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팔복에서 여섯 번째 복인데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은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They will see God.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군중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가벼운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 엄청난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더욱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이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33장 20절인데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봤구나. 내가 진짜 망했다 이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멀다는 것입니다.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없는 분이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교제하면서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아담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물론 육안으로 여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대화하고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해서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홀리하신 분인데 반해서 우리 인간은 죄악된 존재,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감당기 어려운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시고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신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 예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로 변장하시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점심까지 나누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조르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뒷모습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외쳤던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외쳤던 이사야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전적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합니다. reveal에서 나왔잖아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져버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친근한 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 아니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보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왜 이 말씀, 왜 이런 말씀, 빌립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유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빌립이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흥분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 조상들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빌립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한번 뵐 수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안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아간다. 믿으면 보여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믿어보세요. 한번. 믿으면 알아집니다. 믿으면 보여집니다.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기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인격적으로 인지하는 것, 심오한 영적인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표현을 우리는 본다라고 사용한 그 용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상책에는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안다는 상태를 뭐라고 의미를 갖느냐면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에 이르는 상태다, 이런 의미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포착한다, 이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내가, 주체와 객체가 동일화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체를 이야기한다. 이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에.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아니 이미 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이미 나타나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내가 무슨 삶의 결정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노멀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노멀한 크리스천의 삶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노멀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만 네, 뭐 그러고 느낀다고 생각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지팡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왜 마음속에 분노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까? 왜 우리의 사이들의 갈등이 깊어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죠. 내 마음에 방황이 찾아옵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헛된 것이 찾아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신앙생활은 겉으로에 드러나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떠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에 너무 치우쳤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 이제 양을 잡아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의 바깥에 나타나는 그 제사보다는 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영혼, 심령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예배, 너희들 제사 싫다, 마음도 없는 제사.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자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 마음이 먼저다. 하나님 아는 게 먼저다. 형식적인 거, 신앙생활 다 버려라,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송아지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거짓과 악독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할지라도 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면 구제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바깥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구약 성경이지만 이렇게 시편에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때 겉으로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 내 마음의 하나님의 청결한 깨끗함,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뵐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청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에서는 그냥 pure, pure라고, pure in heart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씻어내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철을 재련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철을 재련할 때는 그
흙과 돌 속에 철이 좀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돌도 녹이고 흙도 녹이고 다 녹여버리고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철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할 때, 이 철을 일때 여기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세상적인 향한 이 마음이 먼저 그러한 마음들이 없고 불순한 마음들이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청결한 마음,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깊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타난 행동보다 왜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그럼 왜 우리는 늘 속 사람을, 우리 속을 좀 점검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의식만 늘어갈 때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속이게 되고 이것이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얼마든지 자신의 본질이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겉으로의 행동이나 외모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을 보니까 내 본질 속에 사실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장 깊은 본질이 너무 추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벗어버릴 수도 없음을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때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사실은요. 그럴 때서야 우리는 청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많은 경우 내 마음의 그 더럽고 추함을 내 스스로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드니까 덮습니다. 덮어요. 덮어버리고 그 대신 행동으로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마음의 죄성, 마음의 동기, 마음을 보지 않고 행동을 바꾸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이 종교의식이나 행동을 통해서 속의 더러움, 속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그 더러움을, 아예 더러움을 모르게 되고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 의해 self-righteousness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나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됩니다. 나는 의로워. 네. 그러면 정말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열심히 할수록 형식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가까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는 세상에서 제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 중환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암이나 뭐 병이 걸려서 갑자기 나타나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수년 전에 암에 걸리고 수년 전에 속에 아팠는데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래서 점검을 매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점검해야죠, 매년. 네,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수년 동안 아프지 않으니까, 네,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그러니까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삼기고 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속의 문제를 꺼집어내야 살 수 있는데 내가 속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으로 건강하니까 건강한 줄 알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또 아프더라도 그냥 진통제만 먹고 그냥 지나가고 마약 종류의 그런 것만 먹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거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는 더 썩지만 바깥으로만 순간적으로만 괜찮은 거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점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속이 변하지 않는 행동이 그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봉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시고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죠. 이것은 단지 행동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하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안 된 상태로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 잘 하시고 금요일까지 나오시면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면 요즘에는 1등 신자 됩니다. 야, 저 사람 금요일까지 나오시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 최고 신자가 됩니다.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새벽 기도까지 나오잖아요. 거기다 직분까지 받고 봉사까지 하시면 굉장한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밖으로 나타나는 도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네 겉은 계속 닦으면서 속은 더럽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외모, 형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지 그냥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셨는지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청결함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청결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죠? 시골에 사신 분도 있지만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골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돼지를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돼지 우리가 쫙 있었습니다. 집 앞에 딱 나오자마자 돼지 우리가 엄청 있었어요. 그러면 돼지 우리 옆에 우리 그때는 도라무 깡통이라고 그랬는데 드럼통 있잖아요. 큰 그걸 반 딱 잘라가지고 반 정도 뭐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돼지 음식통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설거지하고 나면 음식 찌꺼기 남으면 뭐 버릴 거 나오면 애만큼 좀 신 것도 그렇고 다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 찌꺼기도 거기다 넣고 다 놨습니다. 얼마나 뭐 온갖 음식들이 거기 다 찌꺼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드럼통을 이렇게 보면은요, 음식들은 다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물만 딱 있어요. 정말 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아요. 아시잖아요. 다 가라앉아서 이제 맑은 물만 딱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한테 이제 밥을 주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거기에 있는 막대기로 한번 쫙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 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 생선뼈,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 뭐, 네, 한 번만 저어도 그냥 밑에 있는 탁 올라옵니다. 그것을 떠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돼지우리에 떠주는데, 네. 여러분 이게 하루 저녁 지났다고 그래서 이게 이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구정물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앉아 놓은 거죠. 쏙이 변한 게 가라앉혀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쏙이 변하지 않고 종교적인 모습만 그럴듯하게 변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라도 살짝만 속을 건드리면 내 안에서 가라앉혀 놨던 온갖 것들이 올라옵니다. 옛날의 혈기, 그 옛날의 자랑, 교만, 욕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앉혀놨는데 가라앉혀놨는데 이게 다 올라옵니다. 살짝만 건드려. 변한 것 같은데 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이 변해야 된다 먼저. 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의 중심이 변해야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속을 점검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타나는 부스럼이 아니라 내 속을 점검하시고 진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몇 가지의 형식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변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 속 마음이, 내 속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청결하고 깨끗해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가 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릴레이션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의로워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의 어떤 바깥의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갈보리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령, 십자가의 피로 적셔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봐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은 갈보리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소함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유혹의 생각들이 들고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청결한 마음에 청결한 열매가 맺혀지고요.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큐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quiet time,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어지니까. 하루에 세 끼 밥을 먹어야 배고프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이 사는 것이니까. quiet time 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quiet time 안 하십니까? 신앙생활 5년이나 되셨는데 아직도 quiet time 안 하십니까? 막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세요. 너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이런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마땅히 투자가 있어야 한다.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대는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룩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간순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룩한 삶은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화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합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거룩한 삶으로, 더 깊은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천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음으로부터 청결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삶에도 거룩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이잖아요. 구원을 자꾸 우리는 1차적인 것만 생각해. 그래서 예수 천당, 나 천당 간다 이렇게만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품과 모든 말과 언어와 모든 것까지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도 행치 않는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아요. 회개할 게 하루를 살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회개의 삶, 청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받으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제가 12장 14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청결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이다, 청결함이다, 화평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삶을 고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예요. 사실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영을 씌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